저는 오늘 이 밤에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는 제목으로 아모스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한 번 더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오늘 제목이기도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한 문장입니다. 여호와를 찾으십시오. 그리하면 살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 문장을 오늘 우리의 가슴에 깊이 새길 수 있는 이 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 제목을 정하면서 또 결론을 맺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이 말씀에 어떤 뜻이 담겨 있을까?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 설교를 전할 텐데요. 먼저 단순하게 생각해 볼 때 이 말은 또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여호와를 찾으라.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 죽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말씀하시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실까?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 무엇이기에, 여호와를 찾지 않는다면 어떠한 결과가 초래되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나 하면서 잠잠히 제 삶과 또 저를 둘러싼 이 도시와 또 이 사회와 또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제가 지식이 짧지만 느껴지는 바대로 한번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와 또 이 국가와 또 오늘날의 한국교회와 또 이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구하면서 느껴보기를 시도해 봤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한번 질문해 봤어요. 이 도전 앞에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도전 앞에 과연 나의 삶과 또 내가 속한 이 한국 교회와 또 내가 살아가는 이 한국 사회 이 현실이 정말 이 생명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지, 아니면 이 죽음과 사망의 어떤 다스림을 받고 있는지 질문했을 때 긍정적인 대답을 잘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현실과 또 이 언론과 매스컴을 통해서 접하게 되는 이 한국 사회에 돌아가는 여러 이 모습들을 바라볼 때 정말 우리는 멀쩡히 숨 쉬면서 또 삼시세끼 밥을 먹으면서 잘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과연 우리는 생명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고 있는지, GNP가 몇 천을 넘는다고 하는 이 한국 사회, 정말 화려하고 또 대단한 업적을 이룬 것 같은 이 사회가, 그러나 정말 이 진리 앞에 생명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이 어두운 사망과 죽음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지 물었을 때 긍정적인 대답을 하기 어렵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또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정말 진지하게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대답을 해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모스 5장 4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말씀이 우리의 평생에 남은 우리의 신앙생활과 또 우리의 모든 삶의 걸음걸음마다 주의 음성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부딪혀 들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아모스서 5장 말씀, 어떻게 보면 이 아모스서의 핵심적인 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오늘 그 당시 아주 부유한 시대를 보내고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정말 위태로운 영적인 그런 위기 가운데 놓여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주셨던 이 아모스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또한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면서 세 가지로, 오늘 많은 내용이 있지만 세 가지로 요약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울 수 있고 또 부담스러울 수 있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아내서 하나님의 그 뼈아픈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는 오늘 아모스서는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열심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모스 5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이제 그 운명이 다하였음을, 이제 마지막 그 멸망을 향해 가고 있음을 경고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아라.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금 여기서 보니까 여호와를 찾는 것이 이 생명의 유일한 길인데, 과연 여호와를 찾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한 가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베델을 찾는 것, 또 길갈로 들어가는 것, 브엘세바로 나아가는 것이 여호와를 찾는 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충격적인 건 무엇이냐면 이 베델, 또 길갈, 이 브엘세바는 그 당시 굉장히 거룩한 처소, 오늘날로 얘기하면 성지와 같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예로부터 아브라함과 이삭과 또 야곱의 어떤 이 전통, 하나님을 만났던 그 제사를 드렸던 장소들이 지금 이 이스라엘 민족의 아주 유래 깊은, 그리고 아주 전통이 있는 그런 종교의 중심지로 세워졌던 곳이죠. 베델은 야곱이 그 도망칠 때 거기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하늘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내려오면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했던 그 자리가 베델이지 않습니까? 또 길갈은 어떤 것입니까?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 범람하는 요단강을 많은 땅처럼 건너고 거기에 12돌을 취해서 세운 것이 바로 이 길갈입니다. 얼마나 상징적인, 또 굉장히 이 아주 거룩한 장소입니다. 브엘세바 역시 이 우물들의 곳이라는 것으로 이삭과 또 아브라함, 이 야곱이 있었던 그 아주 유래 깊은 이 종교적 아주 중심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베델로 가지 말아라, 길갈로 가지 마라, 브엘세바로 가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진단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이 지금 이 멸망 가운데 놓인 것은 이스라엘 가운데 더 많은 제사와 더 많은 어떤 희생, 그 제물의 피와 어떤 종교 의식이 부족한 게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성지에 순례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지금 심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베델을 찾기 때문에, 길갈을 찾기 때문에, 브엘세바를 찾기 때문에 거룩한 그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룩한 그 장소에 매달리고 의지했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종교적인 열심, 그런 성지순례, 그런 끊임없는 어떤 종교 의식의 반복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대한 강조는 아무리 해도 부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 모인 것이고, 또 예배가 우리 교회의 어떤 존재 이유가 된다고 늘 그렇게 배워왔고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또 이 기독교 신앙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대한 신앙의 전부를 담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어떤 신앙적인 오류로부터 항상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배를 한번 정말 은혜롭게, 또 정말 흥분적으로 드리고 나면 다 되는 것처럼, 끝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오류 가운데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칫 어떤 선의에서 이 예배를 강조하고 또 헌금을 강조하고
어떤 교회는 선교를 강조하고 또 사역을 강조하다 보면서 자칫 스스로도 모르게 그런 형식적인 종교적 열심이 전부인 것처럼 빠져버리는 오류 가운데 흐르게도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코로나 상황 너무나 답답하잖아요. 저도 앞에서 찬양인도 하는데 이 마스크 쓰고, 아까 우리 찬양팀들이 다 마스크 쓰고 찬양인도 하는데 얼마나 그 답답한지 모릅니다. 하루속히 좀 이 마스크도 벗고, 또 이 기억하시잖아요. 우리 목양교회 뭐 1부, 2부, 3부 가득 차서 앉으실 곳이 없어서 저 뒤에 의자를 다 펼쳐가지고 예배 드렸던 그 시간, 저도 하루빨리 그러한 때가 속히 오기를 누구보다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바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그러나 이 지점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적어도 아모스의 말씀을 우리가 뼈저리게 붙잡는다면, 코로나 상황이 빨리 회복돼서 이 현장 예배가 재개되고 많은 성도님들이 다시 이 자리에 모이는 것만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어떤 과정에 필요하긴 하겠지만 그것이 전부인 것 마냥 그렇게 그것에 몰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게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과연 우리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숫자를 자랑하면서 이 분위기를 즐기면서 그렇게 예배한다고 전부일까요? 괜찮을 것일까요? 오늘 아모스서의 말씀을 보면 결코 그것으로 우리는 안심할 수 없습니다. 우리 21절, 22절, 2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더 구체적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절기를 마음껏, 또 우리의 찬양을 마음껏 그렇게 드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 보면 절기들, 성회들, 뭐 노랫소리, 비파소리 이런 것들의 앞에 보면 너희의 그 소유가 하나님의 절기, 하나님의 성회가 아니고 너희의 절기, 너희의 성회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너희의 기쁨이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한 그저 자신의 만족, 종교적인 어떤 만족을 위해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는 하나님 앞에 전혀 예배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이 시점에서 정말 성급히 예배의 어떤 형식과 모임의 형태를 회복하는 것보다 진정한 예배 회복을 위해서 더 깊이 주의하고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현장 예배가 100% 다 회복된다고 해서 우리 어떤 형식적인 예배 생활, 또 상투적인 어떤 성도 간의 교제, 또 중심이 결여된 정말 마음이 담기지 않은 그런 어떤 예물 드림, 그런 우리의 봉사와 사역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부디 이 말씀을 지금 열심을 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드리면서 한편으로는 우리 성도님들은 잘하고 계신데, 이미 잘 알고 계신데 라는 마음도 들어요. 그러나 우리도 연약하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통과 그 율법과 그 어떤 믿음의 선조들의 어떤 그 기억들이 있는 그 백성도 이렇게 실수하고 오류 가운데 빠지고 치우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어쩌면 이때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더욱 우리가 내는 이 열심과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이 귀한 예물과 또 우리의 봉사와 사역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지금 열심 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더욱 하나님 앞에 깨어 계시고 정말
진지하게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그러면서 아모스는 두 번째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를 따라하시죠.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 한 번 더,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시작.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아멘. 성경은 어떻게 보면 오늘 아모스를 통해서 단순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무엇이냐?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않는 것이다. 오늘 여기 보면 구하다라는 말의 뜻을 보면 자주 가다, 찾다, 어떤 것들을 연구하고 탐구하다, 노력하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선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좋은 것, 즐거운 것, 어떤 이익과 그래서 번영과 복지를 의미합니다. 악은 그야말로 나쁜 것이죠. 악하고 해로운 게 악이에요. 그랬을 때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 선을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을 다 우리는 바라지 누가 악을 원합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저는 깨닫게 됩니다. 누구나 다 선을 추구한다고 하지만 그 선을 추구하는 삶이 어떤 지점을 넘어가게 되면 하나님 앞에 악을 추구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선을, 자신은 나름대로 선을 찾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악을 추구하는 삶일 수 있다. 자신은 선한 길에 서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악한 길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스스로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누구나 다 선을 해가잖아요. 이익 얻기를 원하고 또 어떤 즐거움을 얻기를 원하고 복지를 누리기 원하고. 근데 차이가 뭐냐면 나만의 선, 나만의 어떤 이익, 나만의 즐거움을 추구하게 되면 그것은 악으로 흐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앞에 나는 정말 선의 길에 선 사람인지 악한 길에 선 사람인지, 선을 구하는 삶을 사는 것인지 악을 구하는 삶을 사는 것인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정말 넉넉하고 부유하고 또 부족함 없이 사는 것 같지만 이 사회가 정말 선을 추구하는 사회인지 아니면 악을 따라 살아가는 사회인지. 최근에 기사를 잠깐만 찾아보면 이런 안타까운 기사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요즘 이 넷플릭스라는 이 영화를 보는 어떤 그 채널에서 아주 이슈가 된 오징어 게임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내용은 사실 좀 그 설정이 이 비현실적이지만 거기서 이야기하려는 이 세상에 대한 어떤 풍자는 굉장히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것들이 많죠. 그 중에 이 알리라는 이 청년이 나옵니다. 이 청년은 파키스탄 청년인데 외국인 이주 노동자 신분입니다. 그런데 이 외국인 노동자가 몇 달째 이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해서 주인에게 찾아가죠. 그런데 그 사장이 그 밀린 임금을 지불하지 않고 그렇게 이제 나오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나타납니다.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이렇게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이 받지 못하고 밀린 그 월급이 수조 원에 달한다는 그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임금을 받지 못하고 또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그 외국인 노동자들 중에 이런 산재들, 손가락이 잘리고 또 발이 잘린 이런 산재를 겪었지만 적절하게 보상을 받거나 치료를 받지 못한 그런 분들이 참 많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불법 체류자 문제가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생각해 볼 것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이 외국인 노동자들, 어떻게 보면 이 고용주들이 이 헐값에, 이 어떻게 보면 싼 맛에 그런 분들을 마음껏 쓰셨다가 또
그들이 어떤 외국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또 불법 어떤 체류자라는 이유 때문에 어떤 정당한 대우를 주지 않고, 또 이러한 피해가 생기면 나 몰라라는 그런 태도, 이런 모습이 우리 한국 사회의 솔직한 일면이지 않습니까? 그런 반면에 어떤 또 뉴스들이 있습니까? 얼마 전에 불거진 그 퇴직금으로만 50억을 받은 한 국회의원의 아들의 이야기. 이 두 가지 이야기들을 바라볼 때 이 사회가 도대체 정상적인 사회인가? 꼭 어떤 외국인 노동자와 비교하지 않더라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멀쩡히 우리 공부하고 열심히 이 취업 준비하고 있는 이 땅의 우리 청년들이 이 기사를 보고 얼마나 절망에 빠졌겠습니까? 어떤 회사에 취직해서 한 6년, 7년 일했는데 봉급은 한 200만 원, 250만 원 정도 받던 회사원이었는데, 글쎄 5년, 6년, 7년 일하고 퇴직금을 받았는데 50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회사가 있으면 저도 한번 좀 취직을. 우리 목양교회 청년들이 그런 회사 다 취직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데 사실 그게 납득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검찰에서 심의하고 있고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조심스럽지만, 이런 일뿐만 아니라 정말 이 사회가 과연 이대로 성장하고 끝없이 경쟁하고 발전하는 것만이 전부이고 또 그러면 괜찮은 것인지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아모스 11절 12절 말씀, 우리 5장 11절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아멘.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열심이 전부가 아니라는 말은, 우리가 우리끼리 모여서 이렇게 은혜로운 예배와 찬양을 드렸다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나아가야 합니까? 오늘 아모스 5장 11절 11절에 있는 힘없는 자가 밟히고 또 부당한 세를 또 그렇게 착취당하는 그런 현장, 그런 상황들로 향해서 우리의 눈길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인들이 학대받는 상황들, 뇌물을 받고 또 불법적인 재판이 이루어지고 가난한 자들이 억울함을 당하는 그런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이 고통받고 계시고 하나님이 눈물 흘리고 계신 그 현장으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그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않는 그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우리 아모스서가 구체적으로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공의와 정의를 흐르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시죠. 공의를 물같이,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흐르게 할지어다. 이 말씀은 우리 아모스서의 가장 유명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 사명 가운데 우리 교회가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여러 주석의 해석이 있지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제 경험을 토대로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물이라는 것을 지금 특별히 이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흐르게 할지어다. 물같이,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 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굉장히 정직하죠.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한결같이 흘러갑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아주 평탄한 것 같고 아주 올바른 그러니까 평탄한 것 같지만 비가 온 다음에 좀 지나 보면 어디가 이렇게 움푹 패었던 곳인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물이 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울어지지 않고 아주 똑바른 것 같지만 물을 부어보면 알 수 있어요. 물이 그대로 멈춰 있으면 똑바른 거지만 조금이라도 기울어져 있으면 물이 한쪽으로 흐르게 되어 있죠. 물은 아주 정직한 것이죠.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래서 계곡에 그 물이 흘러서 온 산을 적시고 또 강이 되어서 온 그 평지를 적시고 마침내는 바다에 흘러가서 이 온 대지를 싹나게 하고 또 풀이 나게 하는 것, 또 꽃이 피게 하는 것, 그것이 물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기억하면서 제가 어느 한 장면이 생각났어요. 그렇지. 이렇게 물같이 강같이 이 공의와 정의가 흘러야지. 이걸 생각하다가 한 가지 사연이 생각하는데, 제가 요번 여름입니다. 요번 여름. 작년 여름에 제가 우리 아이들과 여름에 시원한 계곡을 가고 싶어서 찾다가 우연히 어디를 갔는데 아주 좋은 계곡을 하나 만난 거예요. 왜냐하면 유명한 계곡은 사람들이 많아서 좀 이렇게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행복했어요. 보고서 보물지도에 표시한 것처럼 딱 체크해 놨다가 내년에도 또 와야지. 그래서 제가 올해 여름에 아이들 데리고, 얘들아, 아빠가 좋은 데 데려갈게. 너희들 저번에 아주 갔던 데 있지? 그 좋은 데 아주 계곡에 우리 튜브랑 가지고 가자 하고선 그 계곡에 갔어요. 그런데 사진 한 장 보였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계곡물이 너무 말라 있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 전날인가 전전날에 비가 왔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충분히 그 계곡이 아주 작년처럼 좋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참고로 저희 집 사진은 아닙니다. 인터넷에 있는 사진인데 제가 봤던 광경이랑 너무 똑같아서 제가 하나 가져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너무 실망했어요. 아이들이 막 아빠한테 막 실망하고, 도대체 여기서 튜브를 왜 갖고 오라고 한 거냐고. 그래서 제가 너무 황당해가지고, 아닌데 이 정도는 아닌데, 그 전날 비가 왔는데 어떻게 이렇지 하고선 차를 몰고선 그 전에 가지 않았던 위로 한번 올라가 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상황이더라고요.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이 중간중간에 있는 어떤 그 계곡의 이 식당가와 또 어떤 이런 이 음식점에서 이 아주 세트를 만들어서 이 물들을 다 받아서 그 앞에 이렇게 풍성하게 우리 이용하는 분들이 즐기게 하고, 그러니까 이 물이 원활하게 흐르지 못해서 이 하류에는 굉장히 이렇게 저 아이들이 헤엄칠 수 없는 완전히 이끼 낀 그런 물만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분하다 하고선 아쉬움을 가지고 돌아왔던, 저기서 조금 그나마 물장구 칠 때 있어서 조금 치다가 돌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이것이 물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닌데, 물이 절대적인 그 물의 양이 부족해서라기보다 일부 상류에 있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어떤 이익과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 물이 흐르지 못하도록 중간중간마다 어떤 뚝을 설치해 가지고 그렇게 돈을 받고 거기서만 이렇게 계곡을 점유하는 그런 상황들. 그래서 지금 경기도에서는 이런 것들을 불법 어떤 점유물들을 이제 해체하고 있는 작업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았어요. 우리 5장 24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저와 한번 읽어볼까요? 5장 24절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어떻게 보면 이 땅에 하나님께서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의 이 복지를 누리고 또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자원들을 주셨지만, 일부 어떤 계층에서 어떤 일부 강한 자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쥐고 놓지 않기 때문에 빼앗기지 않으려고 온갖 불법과 또 법을 뜯어 고쳐서라도 이
공의와 정의가 흐르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이런 궁핍과 이런 차별과 또 이런 억울한 일이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럼 저희 성도님들 또 저희 교회는 무슨 일을 해야겠습니까? 이런 불법적인 흐르지 못하도록 고여있도록 또 일부에게만 독점되도록 하고 있는 그 모든 구조적인 장치와 제도와 또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는 거룩한 분을 가지고 그것들에 대해 저항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는 말씀을 세 가지로 오늘 들었어요. 종교적 열심이 전부가 아니다.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 공의와 정의를 물같이 흐르게 하라. 저는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세 가지로 적용점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여호와를 찾으라는 것은 그 예배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배가 종착점이 아니라 출발점이 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 좋은 예배, 은혜로운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예배를 드렸다면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내가 주일날 예배를 정말 은혜롭게 드렸다면 월요일을 내가 어떻게 보내야 되지, 화요일을 내가 어떻게 보내야 되지, 구체적으로 질문하고 또 생각할 수 있는 실천 과제를 찾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둘째로는 나만 잘 되는 길, 어떻게 보면 쉽고 가까운 그 길보다 돌아가더라도 함께 잘 되는 길을 찾는 고민의 시간이 우리 가운데 필요할 것입니다. 나만, 우리 집만, 우리 교회만, 아니면 우리 동네만 잘 살고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그래서 저는 한번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에게 도전해 봅니다. 여러분의 가진 것이나 시간이나 또 여러분의 것을 한번 여러분과 전혀 상관이 없는, 전혀 관계없는 분에게 한번 나누어 주는 일을 한번 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훈련을 하고 우리가 연습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공의 가운데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게 나도 모르게 독점되고 있는 이 힘과 이 기회를, 그 소유를 분산시키는 것입니다. 어쩌면 나도 모르게 집중된 그 힘과 소유가 나에게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힘, 또 기회, 그 소유들을 기회가 되면 이임하고 나누고 또 함께 쓰는 그런 일들에 우리가 연습하고 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 일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이 사회를 향해서 또 우리 이웃을 향해서 또 교회를 향해서 불평하고 불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구체적으로 이 사회가 또 이 나라와 이 한국교회가 정말 정의가 물같이 또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그런 교회, 그런 나라, 그런 세상 되는 데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목양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그러한 소원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